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 도리어 너희의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여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저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찾아 오늘도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른 종말론을 갖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 영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은 가족이잖아요. 내가 혼자 잘못되어서 잘못되었으면 그냥 그만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잘못된 거니까 한없는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족을 파괴시키려는 이러한 그 사단의 전략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종말론에 빠진 사람은 잘 못 태어나와요. 저희 동탄에도 동탄 초기부터 베리집에 이렇게 빠진 분이 있어요.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벌써 13년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도 저에게 책을 갖다가 주고 CD를 갖다 주면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과거에 쓴 글이 인터넷에 종말론에 관하여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그 배포하는 막 이렇게 소책자들을 만들고 만든 책자 가운데 하나의 책자에 제 글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종말론의 과거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베리집에 관한 설명한 건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 나타난 종말의 시기에 관한
깨어있음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 베리집이라는 것을 베리집이 666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의 글 속에 하나가 껴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론 하면 과거에 제 글이 상당수 많은 글들이 통용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종말론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토마스 주남 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가짜입니다. 이거 잘못 이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짜로 아무개 목사 지옥에 갔더니 강양록 목사님이 지옥을 안내해 주더라. 자기가 형벌 받아야지 무슨 안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간증하면은 이 모든 간증이 다 진실인 줄 알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본 적 없고 내가 잘 그쪽 영역은 잘 모르니까 맞으려니다, 맞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확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위치를 파악해서 내가 가는 목표점을 향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지금 13년을 그렇게 베리집 지금도 얘기하고 CD 주고 지금도 책을 준다고 말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그 CD를 보급하고 책을 나눠주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 다른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하나의 물건이 사람을 천국 지옥 가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한테 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지금도 저에게 리플을 달고 험한 욕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자신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가족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며 인생을 허송세월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잘못된 미혹, 오늘 그러잖아요.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큰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미혹이 큰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끝은 아직 되지 않은 것이다. 말세가 될수록 미혹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징조, 표적이죠. 세메이온,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기교회 로마교회도 있었고, 중세교회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이며 계속적입니다. 그렇지, 지금 어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 속는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보자면, 자연적인 재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는 전쟁,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25절 가면은 바다와 성난 파도소리,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8.0 이상의 지진도 날 것이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뭐 명확한 증거가 그것이다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뒤에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니, 모른다는 것을 왜 알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알려고 할까라는 관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시고, 물론 뭐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종말론이 환란전 휴거설이에요. 환란이 남겨지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서 단일 세계 정부를 지도할, 다스릴 세계적인 인물, 불신자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목 잘려 죽을 것이고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죽기 싫다. 그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 휴거, 주님의 재림은요 단회적인 것이고 공개적입니다. 은밀하게 오지 않는데, 그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은밀한 재림과 공개적 재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사람을 확 미혹해버려요. 그러니 그쪽 얘기를 들어버리면 성경의 말씀이 있어도 그들의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속임수예요. 결국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강력한 속임수가 계속해서 들어갈 거라고. 천안에 무슨 권사라는 사람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몇 번을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요청해 왔거든. 천안까지 직접 가서 그 집회하는 그 앞에 카페까지 가서 거기 안 오니까 그 목사를 불러냈어요. 제가 천안에 있는 무슨 권사 그 사람 그만 쫓아가라. 절대 그에 온다고 해서 그의 주님이 온다. 그의 나팔절에 주님이 온다. 갖가지 많은 구약의 무슨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온다는,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사가 거기 가서, 목사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오래 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요. 그러나 지금도 안 나온다 그 말. 지금도. 그때가 몇 년입니까? 8년 된 것 같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목회자가 뭔데요? 뭐하라고 목사라는 직분을 준 게 뭔데요? 정확히 성경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환상, 그 계시, 그 꿈, 그것에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안 따라갈 거니까 유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싹 바꾸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은 계속 있을 거예요.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과 환난,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 주는 거 예전에도 그랬다. 예전에 사자밥이 지금은 사자밥이 되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IS가 그 바닷가에서 황색 옷을 입혀서 목을 잘랐잖아요. 그것을 방송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 20장 읽을 때마다 목베임을 당한다는 말이 진짜 사실인 건데, 진짜 사실인 것이 우리 시대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재림 뭡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이의 결론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지, 맨날 종말을 연구하고 징조를 연구하고 이런다 해서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 그 주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언제 이 일이 있습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고난에 속해 있는 걸 왜 네가 알려고 많이 하느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너는 지금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오늘 당장 주님의 설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죄를 빨리 회개하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 이 두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종말론에 대해서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오심의 종말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오라고 해서 된 일이 아니고, 이런 징조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라고 맨날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근데 언제라도 종말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때 그 징조들을 보니까 자기 때 올 줄 알았어요. 핍박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미혹받아서 글로나 편지나 내가 보았다 들었다라는 것으로 절대 미혹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멀었잖아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하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서 흰 세마포스를 펴주잖아요. 주님의 그 원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징조가 돌아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모양이다. 그 정도까지는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베리집 제작해서 이것 보내기 위해서 일평생 목사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일평생의 돈을 버는 목적이 그거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정상. 그 밑에 가서 배우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베리집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666 얘기하셨나요?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예수님 얘기한 적이 없으면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은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그것이 위험인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 이상이 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날 환난 후에 이러한 미혹과 핍박과 자연 재난이 있은 후에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참 더 가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종말의 징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반복될 겁니다. 이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이런다 해서 주님 올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차야오는 거예요. 초기교회는 그게 안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그 재림을 뒤로 연기한 겁니다. 지금도 숫자가 덜 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제 올 거냐는 감은 어떻게 잡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시기가 또 올 거다. 그때는 더 가까운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그러면 성도 숫자 차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 지금 죽어나가는 거 전 세계 비슷한 것이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집중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지금은 그거 지금 요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 왜 제가 이걸 선택했겠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얼마나 기독교의 영역이 많습니까? 성령론에도 종말론에도 신론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오늘이라도 주님 왔을 때 지옥 안 가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지. 여기에서 고관 퇴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중요해요? 여기서 장관 해먹고 여기서 대통령 해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나중에 다 감옥 갈지도 몰라요. 가치 판단 언제나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누가복음 17장에는 롯의 때와 같다 얘기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것이다. 그러나 고날이 될 때까지 모를 거다.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또한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가는데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그때도 주님 오실 때도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뭐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막 쑥대밭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 오실 때도 심고 거두고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너무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만 전혀 생각지 않을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부활체를 입고 오늘 천국에 들어가든지 오늘 내가 심판의 부활체를 입고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든지 오늘 결정될 것이니까 오늘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게으르면 안 되지. 내가 기도에 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되지. 나를 쳐 복종시켜야지.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충성되이 준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되든 간에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그러면은 종말의 징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받으려고 하느냐? 그 종말의 때가 오면은 바짝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당히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가 가까웠으면 이제 정신 차리자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조금 더 그 징조가 세면은요 집 팔고 직업도 버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집단촌으로. 근데 아니야. 그런데 거짓을 속인 사람은 아니야 이번 이러겠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이번도 맞을 거야. 그리고 또 몇 년 버티고 이러다가 허송세월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징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의 중요성을 줘야 돼. 할렐루야. 네, 징조를 따라가. 징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누가 강제할 수 없고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니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우리 부모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 우리 부모 이중적이더라.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끝까지 견뎌내야 돼. 인내입니다. 이런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할 일에 충성하며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 누가 해놓은 거 미혹받아서 지금도 그것이 맞다고 온 신경을 거기에만 쏟고 거기에만 일하고 있으니 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회개치 않으면 지옥 던질 수 있다. 이거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들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가서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 꾸중책망 지옥 떨어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며 잘했다 칭찬 들으실 사람 되도록 부지런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